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6장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436장이에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졌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산천도 처먹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말씀을 우리 봅니다.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하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삼가야 한다. 포도주로 만든 시큼한 술이나 독한 술로 만든 시큼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포도즙도 마시지 못한다. 날 것이든 마른 것이든 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는 나실 사람으로 서원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자기 머리를 삭도로 밀어서는 안 된다. 나 주에게 헌신하는 그 기간이 다 찰 때까지는 거룩한 몸이므로 머리털이 길게 자라도록 그대로 두어야 한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누이가 죽었을 때라도 그들의 죽음에 가까이하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를 그 머리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그 사람 앞에서 갑자기 죽어 그 죽음의 몸이다. 헌신한 표로 기른 머리털을 더럽혔을 때에는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 그 머리털을 밀어야 한다. 곧 그는 이래 동안을 기다렸다가 머리털과 수염을 밀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삼고 나머지 한 마리는 번제물로 삼아 죽음을 만진 그의 죄를 속죄해야 한다. 바로 그날로 그는 다시 자기 머리털을 거룩하게 바쳐야 한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모든 기간에는 그는 나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은 나실인에 관한 그런 그 규정들이죠. 나실인은 히브리어로 나지르라고 하는데 그 단어의 뜻은 바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파생된 그런 그 말이고요. 나자르에서 파생되어 나온 그런 그 단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단어의 그 어원의 의미들을 찾아보게 되면 나실인은 자기를 주님께 드리기로 서약하고 구별된 그런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나실인은 자기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그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남녀 모두가 다 구별 없이 나실인이 될 수가 있었고 일정 기간 동안 혹은 뭐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 수도 있었고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나실인이 되는 거죠. 자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결국 자기 생활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나실인이 뭐 제사장이 되거나 레위 지파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활을 뭐 구별했다고 해가지고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하거나 레위 지파 사람이 하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간 나실인으로서 사는 것은 결국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삶의 예배자로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시린으로 살게 되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고 하죠. 포도나무에서 난 어떤 것도 입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하시고, 둘째는 머리털을 깎아서는 안 된다고 그러시죠. 세 번째는 시신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내리십니다. 이 세 가지 규정을 정하신 이유는 역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이죠. 나시린이 되기로 하고서 부정하게 되면 아무런 그런 의미가 없겠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그 사람이고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 둘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한 사람이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께 드려진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된 거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 자신을 드렸다고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 거죠. 거룩함이 훼손되게 되면 하나님께 드려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규정을 두시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의 삶을 혹은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될 것을 규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은 이 세 가지 규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죠. 근데 일정 기간을 나시린으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이 세 가지 규정 속에서도 이게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단 세 가지 규정에 불과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아마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일례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떤 것도 입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셨는데 이건 일상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즉 팔레스틴 지역의 사람들의 음료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을 마실 때 그냥 마시지 않고 포도주에 섞어서 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회질 성분이 물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몸에 축적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몸으로부터 쉽게 배출시키는 그런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물을 그대로 마시지 않고 반드시 포도주에 섞어서 마셨거든요. 근데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떤 것도 입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벌써 이 마실 물부터 걸리게 되죠. 나시린으로서 산다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시체에 접촉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의도하지 않고 또 전혀 의식하지 못한 그런 그 상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기도 했어요. 시체와 접촉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덤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질 수밖에 없죠. 왜 거기 시신이 붙여 있으니까. 어디다 사람을 매장했는지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런 그 말씀을 빗대어서 하셨죠.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 회를 칠했으니까 겉에는 깨끗하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시신이 들어가 있는 거죠. 겉은 깨끗하지만 그 속은 온갖 부정한 것으로 가득한 이 회칠한 무덤을 빗대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우리 예수님의 책망을 하셨죠. 왜 무덤에다 회치를 했을까요? 부정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요. 회치를 함으로 인하여서 여기 뭐가 있다? 여기 무덤이 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부정하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무덤에다가 회치를 했습니다. 여기 무덤이 있습니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부정하게 될 가능성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서 거룩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규정들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조심한다고 해도 그걸 지켜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이 나시린의 제도는 상당 기간 동안 오래 유대 사회에 존속되어져 내려왔죠. 사도행전 18장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와 관련된 기록을 하고 있죠. 바울이 일찍이 서원한 것이 있어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그런 그 말씀이 여기 있어요. 이 말씀을 볼 때 바울이 그때 아마 하나님께 서원한 그런 일이 있지 않느냐 이런 그 추측을 하고 있죠.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 나시린 제도는 그 이후로 상당 기간 동안 유대 사회에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미 오래전 광야 시대로부터 나시린 제도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사도 바울이 그때 나시린으로서 서원한 그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하면 벌써 초대교회 때까지도 그 나시린 제도가 유대 사회에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 정체성을 두고 이야기한다면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생활. 그런 그 생활을 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전에는 그저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사신 바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그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제 삶의 내용들은 달라져야 되는 거죠. 내 기쁨이 아닌 또 내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될 그런 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핏값으로 지불하신 그 주님의 보혈의 그 핏값이 무의미해지지 않겠죠. 그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림받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그 의미들을 헛되게 만드는 거게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 드려진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거룩해져야 됩니다. 죄에 의해서 부정해지지 않도록 자신들을 잘 죄로부터 지키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영이신 그 거룩한 영인 성령님이 성전 삼아 내주하시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거룩한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은 거룩해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달라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의
보여지는 생활들 비교해 보았을 때 다른 게 있어야 돼요. 달라야 됩니다. 그렇지만 쉽지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세 가지 규정을 통하여서 나시린으로서의 구별된 그런 그 삶의 내용들을 명령을 하셨지만 쉽지가 않거든요. 그냥 그 생활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나시린으로 산다는 게 이게 결코 만만치가 않았던 거죠.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각오를 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나시린은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께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규정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오하는 거예요. 각오. 각 개인마다의 정한 일정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해도 내가 나시린으로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할 땐 그건 결단이죠.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결단을 내는 거죠. 이 기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결단 없이는 결코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비록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신앙의 내용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결단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시린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은 자기 힘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에 흘린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했던 여러 가지 많은 흠과 티와 죄악과 허물들이 가려지고 씻음받고 용서받는 그런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시린의 모습들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잘남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도 이른 아침 아버지 앞에 나오셨지만 흠없고 티 없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건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 은혜는 다른 은혜가 아니에요. 용서하시는 은혜. 끊임없이 우리는 용서받으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잘남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그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나시린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많은 그런 그 문제들을 안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은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려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그 은혜가 되는 거죠. 늘 그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죠. 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표현은 이렇게 말씀하죠. 세마포를 어디에 빨아요? 예수의 보혈에 빤다는 거예요. 생활하면서 더러운 것들이 많이 묻잖아요. 그걸 예수의 보혈의 피로 빤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나시린으로서 사는 거죠. 부족하지만 그 은혜를 날마다 힘입고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주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시린의 귀한 모습들을 고백하고 또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